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사무엘상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것의 그 의미가 우리가 왜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지 못하는지 그 이유들을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은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역사적인 기점을 이렇게 표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그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두 아들은 백성들 보기에도 너무 악하기 때문에 아직 인정받지를 못한 그러한 케이스에 들어가고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사무엘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사사시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인간 왕을 세우는 왕정시대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구분, 이 시대의 흐름을 누가 주관하느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다시피 사사기부터 사사기, 룻기, 이 사무엘상보다 앞에 있는 이 성경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눈의 그 안에서 발견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끌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사무엘상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이러한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안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몇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바라보면 왜 사무엘상이 그런 어떤 그 흐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지 못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 중요한 인물과 더불어서 사건은 한나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한나가 사실 그 불임 여성입니다.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성이었죠. 그리고 그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심히 많은 고통이 있어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드리는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이라는 그 아들을 이제 잉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자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냐라는 측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사건만 따로 떼어놓고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따로 떼어놓고 보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이 마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한다 그러면 사실 이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성경으로서 독보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서 그 아이를 가진 그런 이야기는 사실 이 성경 아니고도 어디서든지 발견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기 어디 절에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아기 얻었다는 사람도 있고, 무당한테 가가지고 거기에서 굿하고 아이를 얻었다는 사람도 있고, 아이를 얻었다는 그 내용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사실 성경이 아니고서도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얼마든지 발견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아니에요. 불임 여성이라는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 불임 여성. 자, 자기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아기를 갖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된 것은 그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 기도가 공로가 돼서 아기를 얻은 것이 아니고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한나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사무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사무엘이 되는 겁니다. 중심이 누가 되느냐? 한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앞선 성경의 내용 가운데서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믿음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아브라함부터 우리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 역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역시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나이도 이미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강구했다. 그가 선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불가능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셨다는 것이 그 내용의 주제입니다. 왜 불가능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실까요?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 인간이 했구나 라는 그러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평가를 내립니다. 아, 저거 저 사람이 하는 거 아니구나. 불가능한데 일어났다고 누가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그 불가능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단지 한나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의 그 6장에 보면 그 앞서 이제 4장부터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뭔가 아니에요.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지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기겠느냐
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그 법궤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법궤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이기게 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전쟁의 힘이 아주 더 크게 패할 뿐만 아니고 법궤까지 빼앗기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법궤를 빼앗기면 그냥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블레셋 군대를 이제 완전히 승리했다고 법궤를 가져가다가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 법궤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보다 별거 아니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무시를 한다는 측면에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모시는 신전에다가 법궤를 가져다 놓는 일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게 갖다 놓고 나서 매일 아침,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면 그 신전이 난리가 납니다. 신상이 넘어져 있고 그 목이 부러져 있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심지어는 다른 곳으로 옮기면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돌려보내자. 이 법궤를 돌려보냈는데 그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이 법궤 때문에 우리들한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한번 시험해보자. 진짜 법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아마 우리가 시험을 아무리 어려운 시험을 낸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분명히 통과해서 법궤는 되돌아갈 것이고 만약 이 법궤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낸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 법궤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낸 시험이 이겁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두 젖나는 소, 그 소를 멍에를 메게 합니다. 그래서 두 마리가 새 술에 그 멍에를 메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소에게는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송아지가 있어요. 송아지. 새끼가 있다라는 겁니다. 새끼를 떼어놓고 새끼는 뒤에 정리시켜놓고 그 어미소 둘을 멍에를 메게 해서 이스라엘 지경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 새술에는 이제 법궤를 실었죠. 이 두 소가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지경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그건 정말 법궤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법궤 때문이 아닐 거다 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두 소가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지경까지 갑니다. 가서 도착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끌고 온 그 두 소를 그 술에는 다 쪼개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장작으로 쓰고요. 그 두 소는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려버립니다.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냐면 마치 두 소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다라는 측면으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해버립니다. 야, 얼마나 충성했냐. 자기 새끼 뒤에 있는데도 그것을 버리고 꿋꿋하게 이 법궤 끌고 이스라엘 지경까지 갈 뿐만 아니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까지.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설교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충성해야 된다. 내 아내, 내 어떤 가정, 이것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어떻게 하기까지? 죽기까지. 내 몸 바치기까지 충성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엉뚱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가 갖고 있는 그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의 질문만 던져도 이 설교가 얼마나 엉뚱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소가 인격이 있어서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그렇게 했습니까?
두 소가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갔습니까? 아니에요. 이 두 소는 자기가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소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불편하고 아마 짜증이 났을 겁니다. 새끼는 뒤에 있고 점점 새끼들하고 멀어져 가야 돼요. 이 새끼들 계속 젖 먹여야 되는데 이 두 소는 결코 충성한 소가 아닙니다. 그냥 끌려간 소예요. 끌려간 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오히려 의지와 반해서 하기 싫은 거 끌려가서 억지로 당한 소들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당했냐면 죽음까지 당한 거예요. 이 소들은 자기들의 의지로 그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는 소. 거기에다가 새끼는 뒤에 있고 젖을 먹여야 되는 새끼는 뒤에 있고 그 소들이 가야 될 길은 너무나도 먼 길인데 더군다나 끌고 가는 사람도 없는데 자의적으로 그 소가 그 먼 길을 올곧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지경 가기까지 그 두 소가 좌우로 치우치지를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나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나타나서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이 소가 이 두 소에게도 불가능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왜 하셨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재앙과 그 참으로 놀라운 사건들이 결국은 누가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불가능한 그 일을 완성을 시키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주제를 달자면 충성한 두 소가 아닙니다. 끌고 가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두 소를 끌고 가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셨다는 게 주제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가 보면 이제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우리가 보통 연결을 해서 그 둘의 관계를 굉장히 모범이 되는 어떤 우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사랑하여서 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 하면 우정의 아주 제일 가는 모범 사례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가 이 본문 성경을 굉장히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왜곡하는 그러한 이해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갖고 있는 그 관계는 우정의 관계가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맺는 그 장면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장면이 나오고 1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사랑에서
정말 그 친형제처럼 그렇게 사랑해서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장면이 20장에 나옵니다. 20장에 보면 그 14절과 16절에 이제 그 요나단이 다윗과 맺는 언약의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 언약을 맺냐면 마치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를 보호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히려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다윗은 쫓기는 자예요.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왕의 왕자입니다. 사울왕의 대를 이어서 왕위에 올라갈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데 다윗에게 너희의 대적들이 네 앞에서 엎드러질 때에 내 가족을 네가 기억하고 내 가족에게 네가 선을 베풀어라 라는 그러한 부탁을 하는 형태의 언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다윗이 더 큰 힘을 갖고 있고 요나단은 그 밑에 조아리는 그런 장면같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다시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놓고 18장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18장에서 요나단이 다윗과 맺는 그 언약에서 나오는 장면, 특별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인가 하니 다윗을 사랑해서 요나단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은 후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요. 자기의 갑옷, 자기의 칼, 자기의 띠까지 다윗에게 넘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사랑한다 라는 표현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옛날 그 고대 시대에 언약을 맺는 그 법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 법이 있는데 옷을 벗어주고 갑옷과 칼과 그 띠를 벗어서 상대에게 준다는 것은 군신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나는 당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에 하나의 증표로 그렇게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식은 우정이 아닙니다. 우정이 아니고 왜 이러한 언약이 있고 왜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나단이 다윗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인정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지만 요나단은 그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사울 다음으로 세운 하나님의 새로운 왕이 다윗이구나 라는 것을 요나단은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온전하게 이해를 하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요나단에게서는 다윗을 향해서 조아리는 그러한 언약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우정으로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 또한 이렇게 선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우리 또한 이렇게 좋은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우정의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 서로 선하게 그렇게 대하고 해야 된다. 단지 인간적인 어떤 도덕적인 교훈에서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우정이라고 하면 다윗과 요나단만 대단한 것일까요? 성경 밖에서도 얼마든지 이만한 우정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굳이 성경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우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꼭 이것을 읽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성경이 왜 우리가 성경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성경을 따르면 안 되는지 라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우정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그 안에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데, 왜 이걸 하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왜 우리에게 알게 하셨을까? 요나단을 통해서, 요나단의 행동을 통해서 이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을 부은 것 같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보여준 것에 맞게 하나님이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이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역사를 바로 보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에 나타난, 이 사무엘상에 나타난 몇 가지의 사건들을 너무나도 우리가 엉뚱하게 왜곡시켜버리는 그러한 해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흐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는 이 본문들을,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성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살펴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섬기던 그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8장에 나올 겁니다. 8장에 이제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을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해온 분이 누구냐? 출애굽시키고 그 출애굽시킨 그 과정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여서 인간 왕을 요구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모든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왕을 요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이 너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너에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인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사실상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복해서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사사시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줬고, 사사시대 이전에 광야길부터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에서도 여전히 그 사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들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들어주마. 대신 조건을 납니다. 조건이 별반 특별한 조건이 아닙니다.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나의 법을 너희가 지켜라.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법을 주십니다. 왕을 세울 때도 어떻게 보면 동일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왕을 줄 터인데 그 왕이 나의 법을 따라서 행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 왕이 나의 법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나와 반대되고 나의 그 법을 거절하는 그 법에서 떠나서 행하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그에 합당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 이전과 이후가 단지 인간 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의 방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 왕으로 사울 왕을 주십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을 온전히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워지자마자 불과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어떤 장수로 보면 한 2장을 넘어가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다윗으로 그 후계자가 교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에서 사울 왕이 죽음으로 그의 왕의 그 역사를 끝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역사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신앙, 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천국을 소망합니다. 근데 이 천국이라는 그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사시대의 그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실제로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법을 주셨고 그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평안하고 가장 강대한 민족으로 그렇게 붙드실 거라는 약속을 이미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에게 왕이 없어.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게 옳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아갔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이것일 겁니다. 내가 왕이다. 사무엘이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심지어는 이 다음에 나오는 다윗도 아니고 결국은 가장 이상적인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다윗조차도 누구의 뜻을 쫓아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을 때에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지 않느냐? 그러면 궁극적으로 정말 왕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그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로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그 모든 시대에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모든 권한이 다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만큼 우리가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믿음이에요. 입으로만 하나님 최고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실제로 삶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거짓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이키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가슴 속에 새기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이고 참 기쁨이고 온전한 평안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고 하나님 뜻을 알기에 힘쓰고 그 뜻을 알아가는 대로 알아가는 만큼 그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그렇게 의지적으로 그 삶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